11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5월 5일 오늘 월요일 예수님의 전도 계획 순종과 대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세계 복음을 위한 전도 계획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순종과 대임이 있겠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중요한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둘째는 뭐냐? 함께 하심.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함께 하시면서 셋째는 뭐냐? 십자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은 그렇죠.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이 순종과 대임이죠. 자, 첫 번째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판부터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순종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순종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뭐냐?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이게 가능합니다. 나 중심. 대부분 사람은 100% 나 중심의 딱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건들면은 이게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사단이가 깔아놓은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둘째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말씀하거든요. 이미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옛 자아가 죽어버렸고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셋째가 뭐냐? 이때 순종을 바르게 배우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내 것, 내 주장, 세상 것이 필요 없게 되고, 그렇죠? 뭐 죽은 사람이 뭐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기도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진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아침과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그렇죠.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죠. 아침과 밤 시편 17편 3절에 조용한 밤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치유함을 받고 낮에 기도를 풍성히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연결시킴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누림의 기도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소통.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온 사람들은 틀림없이 호흡 소리가 달라요. 호흡 소리가 들린다 할지 쌕쌕거린다 할지 그러면 이미 건강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모든 건강의 문제의 원인은 산소가 결핍돼 가지고 터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 호흡만 제대로 하면은 싹 회복이 다 됩니다. 호흡으로 기도에 집중하면 뇌와 영혼, 몸이 살아난다. 그렇죠. 이 뇌 속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깨어날 수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뇌를 활성화시켜야 뇌는 자지 않습니다. 쉬질 않아요. 계속 일하거든요. 그래서 뇌 속에 성령이 계속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깐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속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몸이 혹사가 되지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뇌와 영혼, 뇌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뇌는 어디로? 몸과 육신과 연결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계속 뭐가요?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나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땅의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또 업을 위해서 직장인들은 직장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당신이 책임지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엄청난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이해할수록 순종의 의무를 우리가 딱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나 중심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계속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뭐겠다 박살내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죠.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갖고 이 문제를 끝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하와가 아니고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이걸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분명히 모든 문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왜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안 돼 있잖아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 어떤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뭐가 틀립니까 목사님? 당연히 차이가 있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오직 예수 믿는 거하고 그렇죠. 분명히 틀립니다.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소위 말하는 가짜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저 사람은 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오직으로 담났단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증인. 이게 순종하고 나서 증인, 대임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지요. 대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대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대신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계복음화 사역을 하나님이 일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대신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공인이에요. 우리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인으로 세상 속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거거든요.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우리는 공인이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딱 고백되는 순간에 우리는 공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걸어다니는 교회가 딱 되는 거고 걸어다니는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전도의 배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세운 이유와 땅끝까지 가야 할 이유, 이정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곳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모든 이유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겁없이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피내서 그래, 피내서. 문제가 터지면은 막 하나님을 찾고 할 건데 문제도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교회를 안 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별 문제 전혀 없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고 둘째는 기도하는 분들의 그 혜택을 받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냐? 증인이 됩니다. 증인. 예수께서 명령하신 전도로 우리가 새 가족을 살리면 전도 능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각지대가 어디냐? 바로 이 새 가족들이 새 가족들. 이들 배후에 많은 전도문들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는 권세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전도도 하며 그래 부르신 이유죠. 귀신을 내쫓는 전도가 되려면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권능. 현장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그렇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보내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뭘로 다 장악되어 있습니까? 사탄이가 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뭐가 힘이 없으면 이건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면은 우리는 딱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힘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증인데 예수께서 명령하신 전도는 세 가족을 살리면 전도도 일어나고 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는 권세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자 현장에 보내셔서 계속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뭐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밀을 모르면은 목사님 전도가 안 되는데요. 전도는 너무 부담돼요. 착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날 그 시간에 준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 없으면 시간표가 아니에요.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정 섭리로 예비된 영혼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탁탁 연결시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반드시 뭐하게 되냐? 전달. 누가 말해도 그 사람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 가족과 친구, 동료의 반대와 조롱은 새 가족을 변화시키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이가 나갈 때 좋게 안 나간다 그랬죠. 완전 칼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나가. 거기에 겁을 덜컥 먹어. 겁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 문화를 없앤다. 제사를 없앤다 그러면 겁을 먹거든요. 이거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이 사단이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쭉 들어왔거든요. 예.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왜? 해코지 할 수가 없어. 왜? 힘을 못 써요. 딱 빗 대신 것도 붙잡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 일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과거에 잡혀서 갖고 대부분 딱 겁을 먹어요. 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거라. 가정에 이렇게 붙어있는 부적 하나, 그렇죠. 이런 액자 하나, 벌벌 뜨잖아. 저거 만지면 큰, 막 사단이가 뭐 할까 싶어갖고. 불신자는 그만큼 뭐가 완전히 잡혀있고 눌려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서 정리를 싹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환경 정리를 쫙 해줘요. 복음만 전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주고 가정에 가서 가정을 쫙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다 있거든요. 이 가정을 사단이가 계속 들랑달랑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사실. 그걸 다 대청소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계속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양력이 바로 들어가줘야 속지 않지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들어가냐?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영적 타격,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영적 공격을 받아 거기에 탁 뭐가요? 멈춰 있어요. 그걸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깨트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왜 어디에 잡혀 있다고?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거의 100%입니다. 두려움에 딱 잡혀 있습니다. 본인은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냐면은 뭐가 성장이 안 된다니까. 우리 몸은 어른인데 말하는 행동하는 게 똑 청소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멈춰 있어요? 그렇죠. 정서적 성장이 청소년에 딱 멈춰져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를 통해 받았던 뭐 형제를 통해 받았던 누구를 통해 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부분
건드려주지 않냐면은 성장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어린이 저럴 수가 있냐? 그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몸은 왜 먹으니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서적 성장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사람들 육신의 기준을 갖고 다 쳐다봐 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막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얼마나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할 게 아니고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요 완전 녹아져 버립니다. 사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가정 보고마, 개인 보고마, 그렇죠. 모든 이 현장 보고마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알고 뭐 하면은 바로 그분을 이렇게 대해주면은 바로 마음이 싹 녹아진다니까. 그걸 딱 덮어놓고 무조건 막 뭐 합니까? 밀어붙이기 싫어하거든요.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이런 나는 은혜 받은 당신을 왜 못 받냐?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어쩌든 항상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기준으로 보시라.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게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도전 줘야 되거든. 그리고 보면 우리 집사님 참 집사님 이렇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요 한마디씩 영적으로 딱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합니다. 어쩌든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들 지도자들 기질을 갖고 계셔갖고 감사한 일이에요. 다들 지도자들 기질이 소망이는 소망이. 이분들 뭐만 장 하나만 딱 맡겨주면은 알아서 다 할 분들이 할렐루야. 소망이 넘칩니다. 30연장을 완전히 그냥 주무르고 남을 그런 딱 엄청난 잠재의 능력들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릇만 뭐 키워가면 됩니다. 계속 모든 사람 아무나 와도 줬어. 다 내가 품겠다. 여러분 그 시냇물하고 강물하고 바닷물의 차이가 뭐지요? 강물하고 바닷물의 차이. 강물은 뭐가 오염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안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다는 오염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염분 5%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을 싹 쏟아 다 식혀버리거든요. 뭘 집어넣어도 바다에 들어가면 싹 정화를 다 시켜버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 염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차이가 있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바다의 염분 5%는 변화가 없어요. 모든 바다는 5%입니다. 물론 이제 사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염분이 한 거의 뭐 25%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몸이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아무나 와도 줬어요. 이게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말로 이렇게 마음 우러나야 돼. 그런 아픈 분들이 보이거들랑 뭐 가서 안아주시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순종과 대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 붙잡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 중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삶 때문에 나를 하나님 생존케 하시고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또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교회요, 내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든 그 심령을 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쳐다봐서 그 심령을 품고 축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이여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기억하고 여기에 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현장에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위해 정말 집중 기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